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잃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겸손과 나눔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어르신들께서 구전으로 전해주신 전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교훈이 담겨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장자못 전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드넓은 들판이 끝없이 이어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마치 성처럼 우뚝 솟은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장자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은 정말 부유했습니다. 곡식 창고마다 벼가 차고 넘쳤고 소와 말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머슴과 노비들이 분주히 드나들며 일을 했지만 모두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행동했습니다. 그 집안의 외아들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자는 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나누기를 싫어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늘 걱정했습니다. 얘야, 가진 건 흘려보낼 때 더 큰 복이 오는 법이란다. 하지만 장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에요. 왜 제가 가진 걸 남에게 나눠야 합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에는 교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장자가 장성하자 그의 오만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찾아와 곡식 한 줌만 빌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아이들 밥을 굶깁니다. 쌀 한 대빵만 주십시오. 그러나 장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곡식은 내 것이다. 내가 굶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장터에서도 그의 오만함은 유명했습니다. 이 물건 값은 내 마음대로 정한다. 내가 부자이니 내가 법이다.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들이 장자를 불러 충고했습니다. 이야, 재물은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은 것이란다. 가진 것을 나누어야 복이 오래 간다. 그러자 장자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노인네들, 그건 다 미신이지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잘 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장자를 멀리했고 아이들은 그의 집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언젠가 벌을 받을 거야. 그러던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논밭은 바짝 말라 쩍쩍 갈라졌습니다. 가축들은 목말라 울부짖고 아이들은 바싹 마른 입술을 핥으며 물 한 모금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장자는 기우제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바보들 같으니? 하늘이 무슨 상관이냐? 내 창고엔 아직도 곡식이 가득한데. 그날 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요란한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집 우물에서 물이 썩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머슴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하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웃과 나누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호통을 쳤습니다. 입 다물라. 내 곡식은 내 거다. 그날 이후 장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집이 거대한 물에 잠기고 곡식이 썩어 사라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라.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 그러나 장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중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의 기와집은 삐걱거리며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창고는 쾅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쌀떡은 스스로 터져 곡식이 흙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장자는 곡식 자루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건 다 내 것이야.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그러나 돼지는 그의 외침을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집터가 꺼져내리고 깊은 곳에서 검은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소와 말이 울부짖으며 물에 휩쓸렸고 머슴들은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장자의 저택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끝없이 넓고 깊은 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을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저건 하늘의 벌이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 불렀습니다. 못가에 서면 바람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내 것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사람들은 그것이 장자의 혼령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내뱉는 울부짖음이라 믿었습니다. 가끔은 못 위에 금빛 기와 조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건 장자의 집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어른들이 황급히 아이들을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욕심 많은 자의 혼이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다. 장자의 어머니는 매일 못가에 나와 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조금만 나누었더라면,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결만이 잔잔히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장자못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눔은 사람을 살린다. 욕심은 물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나눔은 씨앗처럼 더 큰 열매를 맺는다. 지금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여러 마을에는 장자못이라는 이름의 못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못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욕심은 사라지고 교훈은 남는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산골 마을을 지켜준 장승의 얽힌 옛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섭고 신비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서로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 그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든 이야기지요. 자, 이제 천천히 함께 그때 그 마을로 걸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 큰 산과 낮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개울물은 반짝였고 논두렁에는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름이면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고 가을이면 벼가 고개 숙여 인사했지요. 겨울에는 눈발이 잠깐 마을을 덮었다가도 부엌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연기가 훈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장정들은 삽을 들고 논으로, 안악들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갔지요. 아이들은 종달새 울음에 맞춰 뛰놀고 해가 기울면 장독대 옆에서 굴렁쇠를 굴리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마을에 석수 할배가 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 산줄기처럼 보이고 눈매는 샘물처럼 맑은 분이었지요. 돌로 절의 부도도 깎고 다리 난간에 기둥도 만들던 손끝이 고운 장인이었습니다. 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름은 한이라 했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뜻의 이름답게 눈빛이 맑고 마음이 잘 흔들리는 아이였지요. 한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거란다. 그때 마을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고개 너머에서 도적대가 나타난다는 소문이었어요. 몇 해 전에는 장터에 내려와 닭과 쌀을 훔쳐갔다지요. 밤이면 개들이 이유 없이 짖고 아이들은 대문 밖을 무서워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회관에 모였습니다. 이장이 말했지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장승을 세웁시다. 마을 어귀에 우뚝 서서 사나운 기운을 막아줄 그 장승 말이오. 사람들 입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돌았습니다. 돌덩이가 무슨 소용? 이라고 고개 저은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얼굴은 굳세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이는 어머니 치마폭의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장승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어머니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말했지요. 장승이 지켜준다기보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모으는 거란다. 다음 날 남정네들이 산 아래 냇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살이 잦아드는 굽이진 모래톱에 비바람을 맞고도 꿈쩍 않던 큰 돌 하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석수 할배가 망치로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지요. 속이 곱고 결이 바른 돌이네. 사람 얼굴을 담아도 부끄럽지 않겠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통나무 위로 돌을 굴려 올렸습니다. 구르르 구르르 돌이 움직일 때마다 구릉 너머로 메아리가 퍼졌습니다. 한이도 조그만 어깨에 동아줄을 걸고 에이야. 소리를 내며 함께 당겼지요. 마을 마당 한켠 장정들이 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석수 할배는 이마에 띠를 질끈 동이고 정을 쥐었습니다. 첫 망치 소리가 짤칵, 두 번째가 짤깍, 세 번째가 짤깍짤깍, 마치 가락처럼 맥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지요. 무뚝뚝한 돌덩이가 조금씩 사람의 얼굴을 닮아갔습니다. 눈은 사나운 기운을 물리칠 수 있도록 크게 부릅뜨고 입은 험한 손길도 떨리는 아이도 다 지키겠다는 듯 활짝 벌려졌습니다. 석수 할배가 마지막으로 칼끝으로 눈매를 그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는 데만 쓰는 게 아니오. 살피는 데 쓰는 것이지. 그 말에 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들이 쑥떡을 해와 나눠주고 장정들은 땀에 젖은 옷깃을 풀며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이장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지요. 이 장승에 우리 마음을 묶읍시다. 겁먹지 않겠다는 마음,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 먼 길 오는 이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내어주겠다는 마음. 그 말에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종이 쪽을 꺼냈습니다. 가족무사, 올해 풍년, 아픈 아이 낫게 하소서, 기도를 적은 쪽지를 장승의 밑동에 차곡차곡 끼웠습니다. 한이는 망설이다가 작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이의 아버지는 몇 해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한이는 그날 밤 장승 앞에서 혼잣말처럼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래요. 며칠 뒤 인근 고을의 새 원님이 순행을 나왔습니다. 행차가 마을 어귀에 이르자 원님은 장승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요. 허허, 미신이 판치는구나. 돌덩이가 무에 그리 대단하단 말이냐. 부하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장승 같은 건 부숴버려야 백성들이 눈을 뜹니다.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원님, 이 장승은 우리 마음을 모은 표식입니다. 부디 손대지 마십시오. 원님은 비웃으며 명령했습니다. 치워라. 부하들이 장승의 밧줄을 걸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사너리를 가르고 천둥이 울렸지요. 바람에 원님의 갓이 날아가고 부하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밧줄이 퍽 끊기며 장승 밑동의 쪽지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가족무사, 풍년, 아픈 아이 낫게, 수백 개의 소망이 나비처럼 허공을 채웠습니다. 원님은 그 광경을 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장승 앞에 조용히 서더니 흩어진 쪽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밑동에 다시 꽂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였지요. 내가 경솔하였다. 너희는 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모시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원님은 마을을 더 자주 돌보고 도적의 소문이 들리면 군관을 보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장승은 바람이 그친 들녘을 바라보며 마치 조금 미소 지은 듯 보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고개 너머에서 다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검도깨패라 불리던 도적대가 근처를 배회한다는 소문. 사람들은 저녁이면 일찍 불을 끄고 아이들은 장승을 얼싸한 듯 포옹하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이는 우물가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다리 없지? 그때 들이닥치자. 낯선 발자국 소리가 장승 쪽으로 스며들었다 나가더니 사라졌지요. 한이는 숨을 죽인 채 장승 밑동에 기대어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분주했습니다. 이장과 석수할배, 장정들이 머리를 맞댔지요. 장승을 믿는다 해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지. 우리가 지켜야 장승도 힘을 받는다. 사람들은 장승 뒤쪽의 얕은 골짜기에 소리 없는 함정을 파고
창고문에는 살짝 소리를 내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여인들은 돌담 틈에 고춧가루 주머니를 숨겨 두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한데 묵듯 품에 안고 괜찮다, 괜찮다. 속삭이며 마음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리고 달빛은 숨어버렸지요. 그때 발자국, 서걱서걱 말발굽 소리, 도적들이 장승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우두머리가 장승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비웃었지요. 돌덩이가 뭐가 무섭다고? 그가 장승의 코를 툭 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 휘잉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장승의 눈매가 순간 번뜩이는 듯 보였지요. 도적들의 횃불이 퍽거지고 어둠 속에서 우두머리의 발이 허공을 헛디뎠습니다. 그 아래는 마을 사람들이 낮 동안 파놓은 넓은 함정이었지요. 우두머리가 쿵하고 빠지고 뒤따르던 도적들이 줄줄이 넘어졌습니다. 방울이 일제히 울리며 창고마다 딩딩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지요. 장정들은 통나무 몽둥이를 들었고 여인들은 고춧가루 주머니를 휙휙 던졌습니다. 도적들은 따가움에 울부짖으며 눈을 비볐고 함정에 선 우두머리가 허우적거렸습니다. 석수 할배가 외쳤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진 말자. 다만 깨닫게 하자. 사람들은 도적들의 손을 묶어 장승 앞에 꿇게 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처음엔 이를 악물었지만 잠시 뒤 고개를 푹 숙였지요. 우리가 잘못했다. 배고파서 시작했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죄다. 용서해다오. 이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다시 살아볼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사람들은 도적들에게 며칠 동안 마을 일을 시키고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습니다. 도적들이 떠나던 날 우두머리는 장승 앞에 절을 올렸지요. 돌아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 장승 앞에서 한 말 안 잊겠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이는 장승 밑동에 종이쪽을 꺼내 새로 적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가을 끝자락 하늘이 또 한 번 변덕을 부렸습니다. 비가 오래오래 오지 않아 우물에 물이 바닥을 보였고 감기 몸살이 돌면서 아이들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회관에 모였습니다. 장승이 있는데도 왜 이러냐? 하며 불평하는 이도 있었지요. 석수 할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장승은 물을 길어다 주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에게 물을 나눠주게 해줄 뿐이지. 그 말대로 사람들은 물을 나눴습니다. 먼 집에 먼저 물을 보내기도 하고 언덕 아래 살던 홀몸 어르신께는 젖은 수건을 들고 밤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여럿이 돌아가며 밤을 새워 지켰지요. 길게 줄 서서 약초를 나누던 날 어머니 한 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남의 아이도 내 아이 같네. 며칠 뒤 첫 비가 내렸습니다.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장승의 어깨를 흐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을 덮은 보자기에 빗물이 방울방울 맺히고 불빛 아래 사람들의 눈동자가 촉촉해졌지요. 사람들은 장승 앞에 떡 한 접시, 따뜻한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 고마운 건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말투에는 나 대신 우리가 더 자주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논, 우리 마을, 우리 장승.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한이는 제법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석수 할배의 곁에서 돌을 다듬는 법을 배웠지요. 도읍에서 온 관기가 장승을 새로 세우고 싶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너의 손으로 우리 마을의 마음을 새겨다오. 한이는 장승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건 마을만이 아니었어요. 겁 많던 제 마음도 상처 많던 어르신의 마음도 돌처럼 굳게 했지요. 그는 새 장승의 밑동에 작은 글귀를 새겼습니다. 두려움을 막는 것은 돌이 아니라 함께 잡은 손이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한이는 아랫도리를 걷고 장승 앞에 섰지요. 아이들 몇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형아, 이야기해줘요. 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장승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가 도적을 몰아낸 날,
어른들이 고춧가루 주머니를 휙휙 던지던 그날,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웃음이 터졌다가 조용해졌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 하나가 훗날 도시의 나가학교 선생이 되었고 또 하나는 먼 나라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장승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지켜준 건 이 마을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준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돌장승은 오늘도 마을 어귀에 서 있을까요? 어쩌면 비바람에 달아 모양이 변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도시 확장에 밀려 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정신은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장승이 지켜준 건 마을의 경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지켜주었지요. 이 틈이 너무 멀어지지 않게, 오해와 서운함이 바람처럼 스쳐가게, 서로의 온기가 다시 닿도록,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돌장승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옛날 옛적 백제의 땅. 푸른 산맥이 굽이치고 강물이 은빛으로 흘러내리던 시절. 그 땅에는 돔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초가에 살며 밭을 갈고 뗄나무를 지고 땀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닫고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으나 서로에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부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충절의 전설입니다. 백제의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금빛 장식이 햇살에 반짝이고 돌길은 반듯했으며 수많은 신하들이 무릎 꿇고 왕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허기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는 여인은 누구냐? 신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시골에 사는 도미의 아내가 세상 가장 곱다 합니다. 얼굴은 빛처럼 맑고 행실은 누구보다 정숙하다 합니다. 왕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미라, 가난한 농부가 어찌 그런 보배를 차지했단 말인가? 그때부터 왕의 마음에는 욕망이 자라났습니다. 도미는 새벽이면 밭으로 나가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늘 단단했습니다. 아내는 손수 옷을 지어 남편에게 입히고 작은 밥상을 차려내며 웃었습니다. 비록 밥은 적어도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그 말에 도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하루를 버텨낼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저 부부는 참으로 곱게 산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다. 왕은 욕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하에게 은밀히 명했습니다. 도미를 궁으로 불러내라. 그가 없는 사이에 여인을 데려오겠다. 밤이 깊을 무렵 신하는 도미를 찾아갔습니다. 도미여, 왕께서 그대를 시험하고자 하신다. 오늘 밤 궁으로 오시라 하셨다. 도미는 의아했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왕은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이도록 명했습니다. 궁궐로 불려온 도미의 아내. 왕은 그녀를 바라보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이 고운 얼굴, 이 고운 눈빛. 왕은 속삭였습니다. 궁에서 살면 비단옷과 황금을 누릴 수 있다. 남편 대신 내 곁에 있지 않겠는가? 아내는 두 손을 모아 떨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미의 아내입니다. 남편을 두고 어찌 다른 이 곁에 서겠습니까? 왕은 얼굴을 붉히며 호통쳤습니다. 감히 왕의 청을 거절하는가? 아내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은 잃을지언정 절개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궁궐의 높은 담장에도 울려 퍼져 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왕은 분노했지만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알게 되면 큰 비난이 따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도미와 아내를 멀리 내쳐라.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늦은 밤, 강가. 도미와 아내는 포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강 위의 안개가 피어올라 세상을 덮었습니다. 경비병이 방심한 틈에 두 사람은 결박을 풀고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찬 물살이 휘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린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은 강물 위에 퍼져 달빛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그들은 서로 곁을 지켰습니다. 봄이면 새싹을 캐어 끼니를 잇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허기를 달랬습니다. 가을이면 떨어진 열매를 주워 모아 겨울을 준비했고 겨울이면 서로를 꼭 끌어안아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험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도미는 대답했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아무리 긴 세월도 짧게 느껴지요. 그들의 사랑은 험한 산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끝내 두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왕을 비난했습니다. 백제의 왕이 백성을 욕보였다. 도미와 그의 아내야말로 진정 충절의 사람들이구나. 도미와 아내의 이름은 마을마다 고개마다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부귀영화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란다. 세월은 흘렀지만 도미와 그의 아내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권세의 허망함을 그리고 충절과 사랑의 영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미와 아내는 이름 없는 산골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전해집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흔들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의 굳은 마음은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숨결을 새겨보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밀양의 아랑 전설입니다. 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결국 정의가 밝혀지고 교훈이 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밀양이라는 고을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을 원님의 귀한 딸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아랑이라 불렸습니다. 아랑은 총명하고 곱디 고운 얼굴을 지녔으며 무엇보다도 맑고 올곧은 마음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랑은 이 고을의 자랑이로다. 저 아이는 누구든 행복하게 해줄게야. 그러나 세상은 아름다움과 정의를 시기하는 법. 아랑의 삶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이 어느덧 자라 혼인을 할 나이가 되자 원님은 좋은 혼처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관리들 사이에도 퍼져나갔고 그 가운데는 탐욕과 욕심을 품은 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랑에게 부당한 청이 들어왔습니다. 간사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아랑, 너는 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아랑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혼처 외에 다른 이와는 인연을 맺지 않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돈이나 권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절당한 관리의 눈에는 도끼가 번져갔습니다. 그는 꿍꿍이를 꾸미며 아랑을 없애려는 음모를 세웠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아랑은 유괴되어 깊은 숲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랑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간사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원님의 딸 아랑이 간밤에 사라졌다더라. 혹시 도망친 게 아닐까?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게야. 그러나 누구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권세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입을 닫았고 아랑의 억울한 죽음은 깊은 땅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양 고을에 새로 부임하는 원님들은 하나같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원님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랑이다. 내 억울함을 풀어다오. 그 소리를 들은 원님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이는 병이 나서 죽었고 어떤 이는 겁에 질려 고을을 떠나버렸습니다. 밀양 고을은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아무도 원님으로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이번 원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게야. 아랑 귀신이 또 나타나겠지. 그러나 세원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히려는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 아랑의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흰옷을 입은 아랑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제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원님은 담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그대의 사연을 내게 들려주시오. 아랑은 흐느끼며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나는 원님의 딸 아랑이옵니다. 간사한 자의 손에 유린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실은 묻히고 나는 이승을 떠돌며 억울함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밝혀주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범인을 잡아내어 정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범인이 처벌받는 순간 아랑의 무덤에서는 이상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별빛처럼 고운 빛이 밤하늘을 물들이며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두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랑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렸구나. 그날 이후 아랑의 홀령은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고이 잠들었고 마을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이 남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세워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랑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곁에도 말하지 못한 억울함은 없는지, 세상의 부당함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랑은 죽음으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 삶 속의 아랑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삶, 정의를 세우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